오늘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설교를 시리즈 설교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 둘째 주는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셋째 주는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 오늘 네 번째 주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배할 때에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주와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다릅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 그리고 또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다림이 예배였고 순종함이 예배였고 찬양이 예배였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비교적 포근했었는데 또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강추위가 몰아치고 또 눈까지 와서 제법 겨울 분위기가 납니다. 근데 또 내일은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이 알지 못하면 맨날 하는 말이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전문가의 얘기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여름은 더울 때고 겨울은 추울 때입니다. 덥고 추운 것의 영향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이제 생겨지기도 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태양이죠. 태양의 빛이 1초 동안 내뿜는 그 에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면 지구 178억 인구가 100년 동안 쓰고 남을 만큼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좀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럼 뭐 화석연료든 원자력이든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통해 무한적인 그런 에너지를 또 빛을 공급해 주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과 겨울을 결정짓는 것이 태양에서의 빛인데 그 열인데, 보면 여름과 겨울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지고 여름은 더 가까워서 뜨거울 것 같은데 거꾸로랍니다.
겨울에 태양과 오히려 더 가깝고 여름이 태양보다 더 멀어지는 겁니다. 북반구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북반구의 경우. 그런데 문제는 왜 겨울이 더 춥냐? 거리는 가까운데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워진다는 거죠. 추위를 생각하면서 여름과 겨울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도 신앙적인 원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거리 못지않게 이 비스듬하냐 아니면 똑바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의 관계가 더 중요하겠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율법과 복음의 신앙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율법은 얼마나 십자가에 즉 구원에 가깝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가운데 있으면 큰 원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에 있고 세례 받으면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굉장히 십자가 밑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이해는 누가 더 가까우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느냐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목사 된 지도 이제 34년 차인가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66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분명히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데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드냐면 저분이 진짜 목사일까? 저분이 진짜 장로일까? 저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어쩌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스듬히 앉아 있고 모든 생각은 딴 데 있고, 그것은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관계는 비스듬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에 거리도 당연히 가까워져야 되겠지만 관계도 온전한 관계,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 예배할 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곳에서 2000km가 훨씬 넘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들이 그 온 많은 시간들 그리고 많은 경비를 드릴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탄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 예배가 친정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예배할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오늘 우리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배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배, 그 동방박사라는 의미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말이 요즘 학위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자, 현명한 사람들, 그래서 헬라어 성경 보면 마고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이 마고이라는 말에서 맥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조로아스터 교의 사제들도 마고이라고 불렀고, 또 점성술가들도 마고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왕들도 마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나 시편에 보면 마고이라고 하는 이들을, 동방의 왕들을 마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별의 인도를 따라서 탄생하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먼 길 오랜 세월을 걸쳐서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가장 순수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또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이것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어지는 겁니다. 겉옷 입고 속옷 입을 수는 없습니다. 속옷 입고 겉옷을 입어야지. 근데 이상하게 요즘 옷들 보면 꼭 속옷 같은 옷들을 입고 다녀요. 뭐 애들이야, 이 레테르가 이렇게 상표가 뭐 이렇게 목덜미에 닿으면 아이들 쓸릴 수 있으니까 유아용품 같은 경우는 이 상표가 밖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어른들 옷도 그래요. 속옷에 달려있는 레이스가 밖에 달려있고 또 꼬맨 자국들이 밖에 또 노출돼 있고, 저걸 진짜 제대로 입은 건지 저렇게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로, 뭐 그냥 그렇게 많은 옷이야 만들어 입을 수 있겠지만 신앙의 목적, 예배의 목적 자체가 앞뒤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현자인지 천문학자인지 아니면 조로아스터 교의 사제인지 점성술가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 박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부터 오랜 시간 거쳐서 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보면 이단들이 좋은 거는 다 그렇게 먼저 갖고 가가지고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영생교,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 그렇습니다. 꼭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인민이란 말입니다. 국민은 조금 어떤 그 의무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인민이란 말은 원래적인 의미로서 그 국가의 주체를 뜻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영어 people를 쓰면 인민이 돼야지 그것은 국민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먼저 써버리니까 우리가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쫙 째려봅니다. 저 사람 혹시?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정말 소중한 신앙적인 개념들을 많이 왜곡시켜 놓는데, 특별히 안상홍 증인회에서 계속 공격해 되는 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즈음에 탄생하신 것은 맞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체계적인 하나의 종교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은 해놨는데 몇 월 며칠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즈음인 것은 맞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12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 옛 습관이 무엇이냐면 소위 동지째라고 해서 동지까지 해가 짧아지다가 동지부터 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옛 습관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도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점집 가면 어느 교회 권사님도 오신다면서요. 예향교회 권사님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래서 이 동지째에다 세례를 주어서 이 날을 만왕의 왕이신 세상의 빛이신 태양을 만드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크리스마스로 정한 겁니다. 아리송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탄절은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날을 정한 겁니다. 부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은 안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3월 마지막 주일부터 4월 셋째 주일까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때도 영어 단어를 보면 부활절, 영어 단어로 이스터입니다. 이스터라고 하면서 이자에다가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면 부활절이에요. 근데 소문자로 이스터라고 쓰면 그것은 봄의 여신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분을 지나게 되면서 봄을 맞이하면서 봄의 여신에게 여전히 제사하는 그런 축제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 회의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서 그날을 세례를 줘서 그렇게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춘분 후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정하고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이유는 세례적인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것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12월 25일이 아니다라고 시비 거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한교회 교인들은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머리 벅벅 긁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선교적인 목적이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고 부활절에 담겨 있고 예배에 담겨 있고 우리 모든 사역과 비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1월 6일이 되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주현절을 정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유에 누워 계실 때 경배한 이는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을 때는 마곡간 말구에 계실 때가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춰졌다. 그런 의미로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로 보면 12월 25일하고 1월 6일하고 불과 2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와야 됩니다. 낙타 타고 오는 그 시간이 2주밖에 안 걸릴 수는 없고 최소한 1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별이, 그 별빛이 금성과 수성과 목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그렇게 유난히 밝은 빛으로서 비춰졌다고 천문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별빛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났느냐? 그 이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동방의 박사들, 탄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1달 가까이 그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배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1달 이상 그들이 올 때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겠습니까? 그 경비를 다 부담하면서 자비로 부담한 것이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달 이상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타고 오고 가는 것처럼 편안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 여행도 5시간, 6시간 되면 몸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제가 동두천을 목회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프라이드 베타 몰고 진도 가서 문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딱 끝나고 밟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진도까지 가서 문상하고 그리고는 또 진도에서 밟기 시작해서 12시 전까지 내가 동두천의 교회 집에 들어가야 되리라. 얼마나 발버됐는지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허리를 앓았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못 무정하게 다니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든지. 여러분, 자동차도 그냥 하루 종일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까 그게 허리증으로 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경비도 예배를 위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말 타보셨어요? 낙타 타보셨어요? 안 타보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보는 게 멋있지 타고 나면요, 그거 제대로 안 타면 사타구니 다 벗겨집니다. 낙타 제가 딱 한 번 타봤어요. 진짜 높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얌전하게 걷는 것 같은데 투벅투벅 걸을 때마다 엉덩이에 충격이 와요. 며칠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사막 여행을 하면서 낙타를 올라타는데 이 사람이 올라타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더라고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웬걸요? 한 3, 40분 낙타 타고 그 다음에 내리면서 아이고 온몸이 아프네요. 딱 보니까 아프게 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잘 타도 1달 가까이 낙타를 타고 오면 몸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예배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의 예배를 가장 순수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은혜의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부르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목사님이 대신해 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자기 생각하고 틀린 얘기하면 쫙 째려보면서 에이, 오늘 예배 공쳤네. 여러분, 공치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예배 때문에 삽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예배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도를 담습니다. 기도에 내 소원을 담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넉 주 동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예배, 순종하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기뻐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할 때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삽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시간과 물질만 들이고 몸으로만 고생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 유향, 몰약 그 하나도 값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대로 11조 생활하는 분들 보면 얼추 생각해도 수입의 15%에서 20%를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만 드립니까? 11조는 의무 헌금인데 나머지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 안에 뭐 생일 감사, 또 장례식하고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요즘 합격 소식을 계속 듣는데 뭐 합격해서 감사, 합격만 감사합니까? 떨어져도 감사. 아멘. 여러분, 떨어져도 감사하면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심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11조를 드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들 드리는 것, 이게 남의 돈 벌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황금이고 유향이고 몰약인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비싼 것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비싼 것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탄생하신 분께 이분이 왕이시기에 황금을 준비한 겁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렇게 사역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래서 유향을 준비한 겁니다. 그 몰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사역하면서 손과 발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황금이고 유향이고 몰약인 줄 믿습니다. 황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몸을 드리면 됩니다. 유향이 없다면 당신의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몰약이 없다면 내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시간도 물질도 또 몸도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찬송 116장입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몰약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예배 그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 몇 명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동방박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3명의 동방박사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 전승에는 3명의 동방박사 이름이 멜키오르, 발타살, 가스파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초기 기독교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이야기를 에자르트 샤퍼가 넷째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비슷한 책을 또 다른 사람들도 썼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가 알타반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3명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예배하고자 길을 떠납니다. 황야를 지나는데 그곳에서 한 어린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동방박사 3사람은 지금 길을 재촉해야지 자칫하면 탄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길을 재촉하자고 하는데 알타바는 차마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진 그 아기를 놔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들 먼저 가게나 나는 이 아이 마을에 좀 맡기고 가겠네. 그리고 알타바는 그 아이를 낙타에 싣고 그리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그 아이를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치료를 해주고 이 아이 계속 잘 자라도록 도와달라고. 알타반이 길을 떠나면서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했었는데 세계의 보물 중에 하나인 청옥을 내주면서 이것을 치료비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앞서간 박사들을 따라잡고자 길을 재촉하는 중에 한 도시를 지나면서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데 유난히 구슬프게 울면서 그 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까 죽은 가장이 빚을 많이 졌고 이제 죽었는데 그 빚 때문에 그 아내도 아이들도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로 준비했던 루비를 내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빚 갚고 아이들과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재촉하는 중에 한 마을을 지나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진주를 꺼내서 그 군인들에게 주면서 이것 받고 저 사람들 살려주라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어찌하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터덜터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노예선에 실려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가족들이 울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대신 노예선에 들어갈 테니 저 사람 풀어주라고 하고는 노예선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데 정말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목숨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별빛이 가슴 속에 환히 비춰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 잘 살아왔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삶의 의지를 붙잡을 때에 노예선 선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알타반을 노예선에서 풀어줍니다. 낯선 항구에 내렸는데 흔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해서 막 나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인파에 떠밀려서 간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가운데 선열이 낭자한 채 매달려 있는 그분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분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그분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별빛이 그분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청옥도 루비도 진주도 이젠 없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당신께 드릴 게 없습니다. 빈손을 내미는데 그 순간 예수님 몸에서 피가 떨어져 그 손바닥 위에 고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밝게 빛을 발합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알타반도 그 앞에 엎드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알타반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착하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했을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하는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란다. 전해져 온 내 얘기이기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 가지고 따질 일 아니라 싶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오래전에 학술대회 참가차 이란에 갔었고, 이란에 고대 기독교 유적들이, 특별히 구약의 유적들이 있는데 한 곳 북부에 있는 우르미에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이슬람국과 이슬람의 도시의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그곳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켈리셔 미리암, 즉 마리아 교회랍니다. 마리아 교회. 그 연유가 동방박사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원래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한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위에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곳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서 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교회가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가장 순수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외에 모든 것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은 내가 교회가 됩니다. 내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이 예배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예배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 삶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다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 때문에 삽니다의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